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의 시야가 머무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셔서 또 어떻게 사셨고 또 어디로 가시는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또 좀 더 깊이 알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이유가, 그 주님의 방법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방법이 되고 또 거기에 내가 맞추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어떤 일과 어떤 방법으로 사셨는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하지만, 사실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또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분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으니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많은 이방 신들을 믿는 이들도 그 전능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야망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니면 왜 오셔야만 했는지,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왜 주님이면 안 되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셔서 하신 일이 뭐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어떠했는지, 그렇게 하신 것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야 할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행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고 삶의 방법이 뭐였고 또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그래야 바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그분이 어디를 가시는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최종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향방 없이 달려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직접 삶으로 확인하게 하시는 믿음의 참된 목적과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을 믿어야 그가 하신 약속을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사항은, 예수님을 믿되 주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겪게 되는 습득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가는
그런 이들의 모습 속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식으로는 알고 또 믿는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살아계심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살아계심이 체험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면 자꾸만 위기 속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 살아계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거부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방법, 또 목적과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오히려 성경의 많은 곳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얼마나 책망하고 경고하시는지 모릅니다. 늘 하시는 말, 드리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잘하려고 하지 말자. 잘 믿어라. 잘 믿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방금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게 맡겨라 라고 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왜 이들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지 못할까? 왜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는데 말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왜 모를까? 이들은 오늘 우리는 그가 가시는 곳을 아는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지금 다가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처럼 몰라보는 눈은 떴으나 맹인인 어리석은 자가 아닌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사셨고 또 어디로 가셨는지를 아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첫째, 어디서 오셨는지,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는지 아셔야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의미가, 그 사실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이 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두움밖에 없었다, 어두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빛이 없고 예수님은 세상 어디에서 오신 분이 아니다, 이 세상 바깥에서 오신 분이다, 이 세상 바깥에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은 이것을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오셨다는 사실, 다른 곳 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이것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 왜 예수님만이어야만 하는지의 이유입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난 자예요. 땅에서 난 자. 불교를 이야기하든 유교를 이야기하든 그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에요. 만약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 조상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을지라도,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을지언정 그들이 그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닌 이 세상 바깥에서 온 자만이, 오신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 세상 안에서 어떤 보편적인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줘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 바깥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빛이 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 영생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뭘 개발하고 나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익히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내 안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나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오셔야만 가능하다. 내 안으로 들어올 때만 가능하다.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사실이요.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무리 우리가 안다고 해도 소용없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내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분이 들어온 다음에 알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거지, 그런 노력이 구원은 아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이유가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여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 나의 나됨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 조건, 이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이고 소용없어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건 믿음의 법이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들어오고 싶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는 그렇게 해요. 우리가 보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 그 하늘이 위에는 누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공중. 그래,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누구 아래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아래.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는가? 우주의 어떤 행성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오셨는가? 아닌 거예요. 우주 밖,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뭘로 결정된다? 높이로 결정된다.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는 길밖에,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밖에 쳐다볼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주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우주 밖,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우주 밖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왜 그분이 오셔야만 하는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가능성은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매일 점검하고 매일 확인할 게 뭔가? 그분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그분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가? 그분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늘 점검하는 것, 이게 성도의 믿음의 의무고 핵심이다라는 것,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와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또 하시는 모든 일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계속 요한복음에, 복음서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도들이 그 살아간 삶의 방법 속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성경 계속 읽을 때마다 나타나는 거. 그런데 이거를 잘 놓치고 살아. 이만큼 중요한 건데. 읽진 않았지만 19절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나도 알았을 거다, 이 얘기예요. 26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절에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29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근거, 방법, 말을 하든 어떤 일을 결정하든 행동을 하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살아날 때에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 그것은 곧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 삶의 방법을 어디서 만들었는가, 어디서 취하셨는가를 확인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서 요한복음 8장을 읽었지만 뒤쪽으로 계속 가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의 방법은 어땠고 삶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중에 이제 가장 신학적이기도 하고 또 아주 정의하는 중요한 것이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삶은 항상 누구와 연합되어 있었는가? 성부 하나님,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에게 확인하고 그분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했다.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그분의 삶의 방법은 거기에 있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방법,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방법이고 그 능력이 만들어지는 또 삶의 이유이죠. 우리를 향한 마음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모자라지 않게 모든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누구든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삶은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다른 거를 세운다고 하면 소위 늘 얘기하는 걸 마차를 앞에 두고 말을 뒤에 두고 잘 가기를 바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앞에 가고 마차가 뒤에 있어야 그 말과 마차가 신나게 달리지, 마차는 뒤에 있고 앞에 있고 말이 뒤에서 잘 가기를 바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을 우리는 신앙에서 할 수 있어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사망 권세,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를 다 이기기를 원하잖아요. 성공하는 인생 살고 싶잖아요. 죄악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서 두려움이 없는 것, 근심이 없는 것, 걱정이 없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사실은 이거를 제한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근데 이 부분이 왜 나에게는 자꾸만 이렇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런 어떠한 그 냉랭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세상은 주님 없어도 살 것처럼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뭐 굳이 뭐 예수님 안 믿어도 뭐 잘 봐봐, 세상 잘 살잖아. 속지 마세요. 거기 희망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늘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 어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주제가 이 하나예요.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너 손 잡아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 인도할게. 예수님의 삶을 누가 이끌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가장 완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 걱정, 근심, 아픔들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진리를 안다면 내가 여기서 주님의 손 붙잡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내가 여기서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라고 하며 내 손 잡아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발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품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어떨까? 그래, 너 그렇게 기도했으니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실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가졌던 그 관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길게 있어요. 그때 그 기도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아왔던 삶의 방법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요. 이런 삶의 방법.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셨잖아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높이셨잖아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런 주님이 가졌던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법을 취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지는, 그게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또 삶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살 거예요. 예배 마치고 그렇게 얘기해 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주님께 내 손을 내밉니다. 이 순간요, 이 순간 저는 주님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물론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런 마음이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제 마음이 알게 해달라고 그분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살아내면 어떨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직 성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살피며 그분의 삶의 방법을 자기의 것으로 두고 사셨던 그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에게 오래된 꿈이 있어요. 꿈. 유치부 영유아 유치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아주 먼 옛날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특별한 자신의 형상을 따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비록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속에 흙으로 돌아가야 마땅한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주님과 함께 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기뻐하며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 일이 잘못되면 당신의 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떠한 그 위험도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그 계획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무너졌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꿈,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이미 그런 꿈과 소망이 있었던 그 기대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품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요. 그게 세례잖아요. 세례,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 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길을 걷는 당신의 아들의 삶에 성부 하나님은 그를 혼자 두지 않으셨고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백과 사실을 지금도 예수님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그 성부 하나님의 간절한 열매가 우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도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모자람도 많고 못난 모습도 많고.
그래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보면서 주님, 하나님은 뭐라고 어떻게 보실까? 아마 껄껄 웃으실 것 같아요. 맞아, 너 그렇게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해. 그러나 내가 너 옆에 있잖아. 내가 너를 지키고 있잖아. 너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된 인생을, 생명이야.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이것이,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이구나.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우리 잘 알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또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본 주소, 본 자리는 하늘에 앉혀 있는 겁니다. 하늘에 앉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어디에 앉혀 있다? 하늘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는 증인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덩이처럼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서의 나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한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은 그를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웃으신다니까요. 나 이렇게 해요. 이래서 못하겠어요. 이래서 너무 힘들어요. 껄껄껄 웃으실 거라니까요. 너 모르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너가 나인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분과 걷는 이 복된 믿음의 삶, 또 앞으로 있을 더 큰 기대를 해도 조금도 우리 하나님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기뻐해야 하는지,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오늘도 누리고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되신 주님이 오셔야만 했고 내 인생, 내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그 사실, 또 우리가 늘 점검하고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늘 돌아봐야 할 근본이 무엇인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시는지를 잘 아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세워가시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려가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이 엄청난 은혜의 길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